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라는 지역에 가면 바닷가에 많은 펠리컨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들 중에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거나 또는 죽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바닷가에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펠리컨들은 사냥을 하지 않고 어부들이 버린 그 물고기들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이 매일매일 일정 시간에 그렇게 물고기들을 던져주다 보니까 펠리컨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힘을 내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아도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을에 어느 순간 잘못 잡은 고기들을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고 어부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은 물고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그 물고기들을 주워 먹던 많은 펠리컨들이 더 이상 물고기가 버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먹지 않고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어부의 아이디어로 다른 지역에서 사냥을 할 줄 아는 펠리컨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이 몬테레이 지역에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그 후에 몇 마리의 펠리컨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의 펠리컨들은 다시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펠리컨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 바닷가에 버려진 작고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좋은 먹잇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펠리컨들은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죠.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 바닷가에 버려진 물고기들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튼튼한 날개와 그리고 사냥 실력과 사냥 본능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었던 먹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자 펠리컨들은 그들이 가진 사냥 본능과 실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외면하고 그들 눈앞에 놓여있는 작고 죽은 물고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집중하던 작고 죽은 물고기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이것을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17장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17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 시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18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왕이 없이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평안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펠리컨들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물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사냥을 하지 않아도 매일 널려있는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펠리컨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고 죽은 물고기들로 충분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이름만 남았을 뿐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미가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미가가 훔쳐갔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는 그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금방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단번에 자기 아들이 그 저주를 받을까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죠.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평안을 위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후에 쐐기를 박듯이 도로 찾은 돈 중에 얼마를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까?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아들의 평안을, 그 어머니는 아들의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은 평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의 형태는 고스란히 미가에게도 전달되죠. 7절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소년 또는 젊은이, 청년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청년이 젊은 레위인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경에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아직 레위인으로서 섬길 만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면서 나이가 25세 또는 20세까지 낮아지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시대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0세 이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살 곳을 찾다가 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죠.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청년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자세한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 곳을 찾으러 온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레위인입니다. 이걸 먼저 말한 거죠. 나는 레위인이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지금 살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레위인이니까 나를 데리고 있으면 당신이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침 미가도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는 했지만 조금 더 그럴듯한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가에게 이 청년은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뒷장에 8장 30절에 가보면 이 청년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본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속한 고앗 자손은 원래 그들이 분배받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으로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 땅 주변 10개의 성읍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정해졌고 이 레위인 청년이 거류하다가 왔던 이 유다 땅은 본래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도록 정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 살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가 살아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죠. 레위인들 대다수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종교적인 리더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들은 일반적인 생업을 갖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자기의 연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60만 정도였고요. 레위인의 인구는 약 2만 정도니까 잘 계산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명의 11조가 레위인 한 사람에게 분배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잘 지켜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잘 내서 레위인들을 잘 섬기면 좋은데
11조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야 하는 곳을 떠나서 살 곳을 찾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그리고 단 므낫세 반지파 곧 미가의 집 근처에서 원래 살았어야 했는데, 이 레위 청년은 아론 자손이 살던 곳에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살던 곳에서 살다가 미가를 만나면서 말하기를 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제사장 그 아론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다 땅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라고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대답인 거죠. 미가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당시 온 이스라엘 땅은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평안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상도 만들고요, 신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장도 세웁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이라든지 또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로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어떤 지주가 되어달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중하고 공손합니까? 그런데 얼마를 주겠다고 해요? 은 10과 의복 1벌을 주겠다 합니다. 당시 이 은 10개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봉급 정도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은 10개밖에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금방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돌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앞에 나온 표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들처럼 대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것 같으니 아버지가 되어달라 요청했지만 요청을 수락하자 영적인 권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나를 위해 필요한 제사를 드려줄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청년은 어떻습니까?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 당장 먹을 것과 누릴 것이 보장되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나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저 한 죄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미가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내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펼쳐졌던 그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기는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고 여호와를 위하는 것 같고 형식도 다 갖추려고 하지만 실상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의 극치는 신약 성경에 오면 바리새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규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세한 구전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너무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죄의 본성을 따라 생겨난 율법주의의 형태는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신앙적인 형태로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수단인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나무라거나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발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미가 시대 이후로도 하나님 없이도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라. 계속해서 그들이 찾는 평안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4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지나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조금 지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사지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정말 그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꼼꼼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줄 아는 삶. 여러분, 그것이 왕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들여서 복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저지른 그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들을 피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했지만 오늘 또 그 잘못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송파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송파제일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